우리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풍요롭다. 자유롭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던 시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들 중 하나입니다. 당시 세상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셔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바로 온 땅을 덮는 홍수 심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 매몰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리시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은 물질을 모은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들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노아만 세상을 멸하는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노아 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구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모은 재산이나 그의 능력이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발걸음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찾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모두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노아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지만 노아는 세상의 흐름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노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해 보셨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인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 역시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역시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쉬운 길, 편한 길, 즐거운 길, 넓은 길을 걸어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었기에 세상과 다른 길이었기에 외로운 길이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과 얼마나 비슷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세상의 보조를 맞춰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느냐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고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홍수로 파괴되기 전의 세상입니다. 노아는 한 번도 세상을 휩쓸어가는 홍수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계속 내려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 당시 그 세상을 살아가던 노아에게도, 당시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마른 땅 위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드라이독 정도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노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에게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홍수를 경험한 뒤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드냐? 도대체 언제 비가 온다는 것이냐? 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야 하나? 평생 배 만드는 일만 하다가 인생 종치지 않겠나? 지금과 같이 언론 방송이 있었다면 특이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온갖 조롱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간 줄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판단하고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 그 부분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욕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노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22절은 그런 노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다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편한 것만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말보다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노아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재물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를 돕던 자식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나무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립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왜 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 헛짓한다고 하지 않아? 그만둬.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라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 은혜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은 사라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열심보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순종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 후손들이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남겨졌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명, 믿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그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이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관과 시각을 강요하며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따라가라고, 쉽고 평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화한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들어갔던 그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참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과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노아의 믿음을 본다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7월 셋째 주일에 노아의 믿음을 짚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처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제라도 노아처럼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승리의 계단을 부르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